인기 있는 영화는 1,000만 명 정도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은 천만 배우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지요. 유튜브는 다 다르겠지만 그 조회수를 통해서 그 유튜브 내용이 인기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내용이 좋고 안 좋고 그게 아니라 누가 많이 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게 되면 골드 버튼을 준다 그래요. 한 달에 몇 억씩 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지금 많이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는 인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 구절은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구절이고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감 잡으셨겠지만 오늘 시편 110편 1절이 바로 인기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약 20번 정도 인용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왕좌에 앉은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도시로 한 그러한 족속들인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정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시편 110편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이 인기 있는 이유, 아마 그것은 무언가 쇠퇴해갈 때, 특별히 다윗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지고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로 약속한 그 구절을 찾는 가운데에 시편 110편이, 특별히 1절의 구절이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을 바라며 이 시편 110편 1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사상은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시편의 근거에서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10편 1절은 20번 정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도 이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고귀한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분 자신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가 쇠퇴하고 있고 특별히 외세의 압제에 굴복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바로 쇠퇴하는 나라를 일으킬, 회복을 시킬 그러한 존재로 대망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음을 신약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만들어진 그러한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는 의미인 것이죠. 유튜브가 인기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크리에이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크리에이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크리에이션, 피조물,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전 거는 다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새 창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옛 질서가 떠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이 세상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옛 질서는 죄악이 다스리는 질서고 새로운 질서는 죄가 극복되어진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그러한 질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질서를 새롭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새 피조물로서의 창조, 새로운 질서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까지,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전의 삶의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의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 왕이겠죠, 나의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초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앉히신다는 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광스러운 자리며 명예 있는 자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자신의 옆에 앉힘으로 그 자리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왕이 왕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뭔가 새로움을 주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도와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아주 비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새벽 이슬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왕에게 헌신되어진 왕의 군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옛 질서에는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자원하여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과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누가 막 강제로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한 것들을 통해서 기꺼이 즐거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질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옛 질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코를 깨서 나오나? 내가 자원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새로운 질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벽 이슬의 역사인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질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그것은 옛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왕을 우편에 세우시면서 그분이 홀로 대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왕의 군대에 즐거운 마음을 주어서 왕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대적과 싸워 굴복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왕으로서 있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이 존재,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위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어야 된다 말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내겐 더 이상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 더듬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신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존재가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인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드, 영어로 로드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종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나는 주님의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끄심과 반대 다른 것에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옛 질서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110편 1절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지난날에 여러분의 주인 된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버릴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 답했습니다. 내가 그다. 곧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10편 1절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나를 심판하고 있는 너희들, 나를 재판하고 나를 신문하는 너희들, 반드시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본 겁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인자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시 그분이 나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내가 어찌 순종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복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그분 자신을 드러낸 것이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 의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그 약속하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동시에 심판주로 올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왜 사람들이 이 110편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뭔가 회복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약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과 삶의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시편 110편을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원래부터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기다린다면 지금 왕 같은 권능을 가지고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기로 이 왕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기를 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단순히 아기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기로 태어난 것은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때는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을 바로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안 죽겠구나,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곧 어린 아기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인생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아마 드러내는 걸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온 것도 위험스러운데, 근데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한 헤롯 대왕의 음모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 지역의 2살 미만 아이를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일행은 애굽으로 피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위험은 고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분이 살았던 곳을 성경은 나사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이 나사렛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어서 사람들이 뭔가 환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영광에서 나사렛으로 미끄러졌다 이거예요. 뭔가 쇠퇴해지고 뭔가 찌그러지고 있는 그런 곳에 희망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위험스러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또한 박해를 받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모함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저자들이 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쳤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아기로 세상에 왔고 각종 위험이 있었고 각종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자기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것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겠다고 하는 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한 질서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곤고하고 어렵고 죽겠어도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 역시도 그러한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믿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 않으면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경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이슬과 똑같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든다고 돼 있어요. 길가의 시냇물과 새벽이슬은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머리를 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의 가장 큰 도구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길가에 있는 물과 같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왕. 나를 아무것도 이끌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이끄시는, 그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를 하면서도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리고 있어요. 돈이 부르면 갑니다. 돈이 부르면 갑니다. 밖에 누가 1억 준다고 해보자.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죠. 다 가. 눈 딱 감고 가서 그냥 오늘만 가서 1억 놓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옛 질서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이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쫓는 옛 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 질서에 있습니까? 사라져버릴 것과 함께 사는 옛 질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새로운 질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질서를 선택하신다면, 아니 선택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내게 주었다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약에도 기도했고 신약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본질이 다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왕으로 즉위한 이 존재는 단순히 왕으로서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존재 다윗이겠죠. 다윗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본질이에요. 왕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 왕은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각 결혼한 사람이에요. 세덱이야, 세덱. 근데 멜기세덱이라. 자,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서 오는 도중에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진짜 믿음이 무언가,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을 이 세상에 주신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몸을 받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소돔 왕이
야, 그 구출해온 우리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돈은 너 가져. 돈은 너 가져. 아브라함이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아. 나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나의 관심은 떡과 포도주에 있는 거야. 사람들은 내게 물질을 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약적 옛 질서의 개념은 이 돈이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적 개념의 새 질서는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새로운 질서의 주인이에요. 이것은 땅의 것이냐 위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왕놀이? 왕노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사람들은 왕이면 왕으로서의 그냥 그런 권한만 누리기를 원합니다만은 성경의 진정한 왕은 왕으로 다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만왕의 왕이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데 무엇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이룰 수 없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새로운 질서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 질서에 속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왕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기도했어. 나도 기도한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나 이 기도는 본질적인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옛날에 나의 옛 자아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소돔의 왕의 재물을 내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내 백성들 돈 많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다가 힘에 굴복되기도 하고 돈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듣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 안 할 겁니다. 죽는 데도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이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안 돼. 안 될걸? 맞아요. 베드로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에 속한 옛 질서에 속한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너는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먹고 마시는 것 같고요, 쫙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러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야 동시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소리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들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덧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자면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새 질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이 우리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거기 눌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이 저자가 말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기꺼이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참고 인내함으로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따라 살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